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이 상속받을 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서 생활했으나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문득 생각나기를 이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나고 거절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탕자의 이야기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풍속으로 하자면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못 느꼈는데 성장해 보니까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버지의 간섭이 귀찮아진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아버지의 꾸중을 듣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이 싫어졌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은 더더욱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올 재산의 일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어야 내 것인데 마치 아버지께 자신의 것을 맡겨 놓은 것처럼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은 참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은 답답하고 손해볼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살면은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온 천하를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구덩이가 있는데 이 욕망의 구덩이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는 황금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새는 공기 속에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어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혹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은 재미있게 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게 되어지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잠시 누렸을 것입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사는 둘째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그 많았던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왔던 친구들도 돈이 떨어지자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빈 털터리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한결같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대전농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외국에서 끌려온 사람들,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돼지 키는 일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낯선 타국에서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버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졌다 간다라면은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거 하나도 없잖아. 더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매맞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리 함께 교회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줘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걱정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고 황소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 도무지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야, 니네 집 부자라면서 너 이렇게 생고생하지 말고 배고파서 맨날 배고라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겠니? 받아주겠지. 그러니까 너서 빨리 집에 가 해가지고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비유는 정신 차려서 자기의 처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힘들게 고생을 해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임금 걱정하지 않고 또 배고픔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낯선 타국에 와서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날마다 배고라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적해서 깨닫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친한 사람이고 배우자라 할지라도 나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더더욱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적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어지자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은 깨달은 것을 즉시 실행으로 옮긴 것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차일피일 밀지 않고 생각이 되어지자 즉시 실행으로 옮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깨닫게 되어지면은 지체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먹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지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회를 찾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영어 단어가 Thank you
OK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코크, 코카콜라를 코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카콜라는 200여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또 세계 음료의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되어진 전환점이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항상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력이 약해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매일매일 술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요구대로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캔들러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자 이 아내가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 알코올의 중독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캔들러가 아내의 기도를 듣고 마음에 이제 평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지요. 캔들러는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져서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면은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겠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안 하겠다. 내가 내일부터 하면은 내가 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내가 못 나가고 다음 주에 꼭 교회 나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대단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실행에 옮긴 사람이지요. 첫 발을 내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라 라고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서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졌을 때에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거 좋은 생각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다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행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가둬만 두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고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사랑으로 맞이하여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동네 여기를 쳐다보면서 집 떠난 아들이 이제 나올까 처제 나올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탕진할까 봐 걱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 고생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져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보면은요, 집 나간 아들을 보는 것처럼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을 보고 싶어서 눈시울이 금방 붉어집니다. 더 고생하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귀에 한 사람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아들인 거예요. 거짓골로 그냥 두벅두벅 걸어오는데 불쌍한 마음이 막 여기에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이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얼굴에 막 뽀뽀를 하는 겁니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씻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냄새 나서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냄새가 나도 그 아들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갖다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안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잘못을 구합니다. 알았으니 일어나거라 하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가 갔지요.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또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아들을 안고 기뻐서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이름 드라우트 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페퍼민트 나를 위한 향기로운 위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번의 포옹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포옹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안아 보십시오. 따뜻한 포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 기쁘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은 물론 당신의 영혼에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아무리 멀리 갔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아줘야 할 사람이 혹시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 간다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든 누군가를 알아줄 때에 그는 내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안아주는 사람도 가슴 역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포옹해 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꼭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포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도를 시켜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자마자 아주 새 옷을 입혀 주었지요.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추궁하지 아니하고 집에 돌아온 것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영영 돌아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몸 상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요, 그 고장 사람이 큰 경기에 가서 메달을 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좋은 일이 그 집에 좋은 일이 아니라 동네에 좋은 일이 되어지고 고장에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은 그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집안의 기쁨이 아니라 동네의 기쁨이고 집안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의 잔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기뻐합니다.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가 욕심 때문에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시험 들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서 본체마차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반겨주는 거 아닙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맨발로 나서서 잘 왔다 잘 왔다 왜 이제 왔느냐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식이 군대 갔다 첫 휴가만 와도요, 어머니들은요 신발도 안 신고요 나가서 맞이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어서 와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보다도 더 기쁨을 통하여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을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욕심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때에 젖어서 세상의 그 죄악으로 얼룩져 가지고 냄새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제 왔느냐고 하시면서 그래 왔으니 됐다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물질,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낙심된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상한 몸도 건강한 몸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까?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염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면은 돌아와 회개해야 되지요. 회개하면은 어떠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잘못을 했다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정글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수색대를 보냈지만은 이 청년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단지를 이제 뿌려서 아들을 찾고자 했지만은 그 전단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이 충고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입니다. 아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것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전단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청년은 정글에서 아버지가 뿌린 전단지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전단지에 적혀 있는 아버지의 글을 보는 순간 삶의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동안 전단지를 발견하기 전에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단지에 적혀 있는 아버지의 글을 보자마자 이제 용기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청년은요, 며칠 지나자 수색대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이제 구출이 되어졌습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묘약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공허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같이 사랑해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